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명절 끝날이라서 많이 피곤하시죠? 예, 저는 뭐 음식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어른들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특별히 또 부모님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 보니까 2024년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문,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함께 우리가 7장 말씀 앞부분을 다루었었는데요. 7장의 내용을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주간에도 7장에 있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라고 표현하죠.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전개를 보았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이름을 가진 것이 좋은 기름을 가진 것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웃는 일보다 슬퍼하는 일이 더 낫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담고 있었습니다. 한 내용을 보니까 한쪽은 무언가를 자꾸 잃어가는 타입이고, 또 반대쪽은 보니까 한쪽은 또 계속해서 얻어가는 그런 타입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잃었다라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말이지만 얻었다라는 말은 없는 상태에서 더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7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5장과 6장의 말씀의 연계선상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과 6장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후반부를 보니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식욕을 채우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래서일까요? 저도 명절 기간에 참 많이 먹어서 오늘 몸무게를 재보니까 한 1.5kg 정도 이렇게 불어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자본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수고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먹고 식욕을 채워가는 것 귀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고한 결과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 것을 수고한 만큼 얻었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의 것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게 될 때는 엄청나게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수학 연산으로 했을 때 덧셈과 뺄셈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을 보니까 언제나 뺄셈이에요. 그런데 잔치집을 보니까 언제나 덧셈입니다. 물론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숫자 제가 5를 이야기했었는데 뭐 어느 숫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5에서 5를 빼면 0이 되고, 또 더 많은 숫자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합계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과연 성경이 옳다, 좋은 일이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덧셈보다는 뺄셈에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뺄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덧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덧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뺄셈에서는 덧셈을 만들어가면 갈수록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언제든 노력하면 다시 덧셈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뺄셈의 공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뺄셈의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덧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뺄셈밖에 없었던 이 공간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덧셈을 채워나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역시 오늘 본문도 두 개의 관점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8절로 10절까지가 한 내용이고, 또 11절로 14절까지가 한 개의 내용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고민을
직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 또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오늘도 역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네, 금방 나오시네요.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입니다. 시작하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예요. 학업에 있는 자들과 또 군입대하는 자들과 또 사업을 시작하는 자들,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시작이 반이다. 너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 이미 많은 것을 감당을 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시작은 반이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시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저도 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작이 반이다. 제 스스로에게 많이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원고를 쓰고 또 이제 과제를 하게 되고 논문을 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요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요. 돌아서면 또 써야 되니까 정말 이 반복이에요.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되니까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만 하자. 시작만 오늘 하루는 끝을 낼 수 있어. 뭐 이런 격려를 하면서 또 한편을 기도하죠. 하나님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살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시작은 그야말로 모든 일에 열매를 기대하는 관역을 향해서 절정의 순간에 활을 탁 당기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생각에 빠져 있고 또 힘을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기도 제목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한번 보십시오. 그 관역을 향해서 이 선수가 양궁 선수가 활을 쫙 당깁니다. 이미 딱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 탁 났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을 통해 시작에 대한 성경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8절의 앞부분 한 문장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자면 제가 앞서 서두에 이야기한 거는 전부 다 이 말도 안 되는 제가 뭐 횡설수설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뛰어나다. 시작하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더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복잡을 했습니다. 일의 시작보다 끝을 낸 순간이 더 좋다라는 말일까? 그렇게 처음엔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며 사실 추석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끝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이어지었는데요.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정신, 결과보다는 과정이 충실해야만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정신과 비추었을 때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결과 중심주의고 성과 중심주의적인 끝이 낫다라는 이 말은 성경의 생각과 거리가 멀기만 하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의 끝을 보면 그 일을 시작한 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첫 번째 원고를 썼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끝이 좋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좋은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나쁜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러나 끝은 언제나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의 끝을 보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데 그 과정 속에 그 일을 시작한 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물을 수 있는 물음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8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죠. 그가 계획한 일의 목적, 그가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8절 9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일의 끝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앞서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그 일을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이 8절과 9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분명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했으니 단순히 결과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그 과정 속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요, 목적이 분명하면 화내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참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목적이 살아있으면 화내는 일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저도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참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추석을 보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야 하는지, 이 일을 명확하게 하고자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목적이 명확해야만이 그 자리에서 미래가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지난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저도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3일 동안 기도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바뀔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지금의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책에 정말 100% 동의하진 않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 구절 몇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준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요,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과거의 일을 그리워하거나 그리움으로 인해 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 때문에 지금 폭발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으로 미래를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 오히려 더 많이 연구하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에 희망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일의 끝을 생각을 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한번 고민해내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일보다 참는 일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사람이 미래를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참고 인내하는 자가 미래를 보는 자입니까? 참고 인내하는 자죠. 그 순간에 목적이 명확한 자는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일어난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그 다음에 일어날 그 목적을 만들어가고 그 목적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오늘을 참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멍하게 버티고 견딘다고요? 그건 정말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분을 내는 게 낫습니다.
요것만 듣고 돌아가셔가지고 또 화내지 마시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멍하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되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참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됩니다. 왜요? 그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성경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과거 일에 매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일에 매이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전부 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요, 그렇지 않은 자가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또 생각할 여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일에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추억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때가 참 좋았는데요. 저도 좋았을 때 많았습니다. 그때 더 좋았을 때가 많이 있었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 옛날만 자꾸 생각하면요,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그렇게 약속했지 않냐? 그때 네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는 살아가야 할 목적에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보다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방향, 그 목적을 기대하며 현재를 살아내는 삶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봤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목적을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까? How?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너무나 겸손해요. 너무나 이제 겸손하다 보니까 묻는 일에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화도 내지만 짜증도 내지만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삶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 물었을 때 대답이 11절로 14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강조하는 지혜는요, 유산을 받은 것만큼 귀하다라고 1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의 덕을 보는 만큼 복된 일이 없는 숨겨진 보화와 같은 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면요, 자녀의 인생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가끔씩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매스컴 기사를 보면 참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이 후손들을 보호해주는 일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의 대부분이 공감하는 이 세계의 삶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나가는 일은 돈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물질은,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역시 지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지혜가 돈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유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방금 언급한 물질과 지혜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지혜와 물질은 모두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물질이 아닌 지혜가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냐면요, 12절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쉼표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무슨 말입니까? 돈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지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며 돈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돈과 물질과 지혜의 이 모든 것들은요, 상대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정작 나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 목숨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닌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궁금하죠, 여러분?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살리는 게 지혜라면요, 지혜와 돈을 놓고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돈을 가져갈 것 같은데, 하나님 지혜가 나를 살린다 했으니까 그럼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도 지혜도 모두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강조하는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잘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오는 지혜는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면은요,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 연륜에 의해서 얻어진 것, 여러분 수많은 우리는 지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이어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지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으며, 살아갈 방법만을 주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독교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당을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냐면, 내가 살리고 싶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혜를 주셔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갈 것을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또다시 우리는 그 경계선상에서 힘들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혹여나 살려야 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매달리냐면, 막연하게 기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나를 살린다 했으니까 하나님,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렇다면 그 지혜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막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생명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를 100%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식을 많이 얻고 싶어서요, 천만의 말씀요, 저는 이런 지식 별로 얻고 싶지가 않습니다. 머리 아프거든요. 여러분, 반복해서 성경 읽어보십시오. 잠만 오지, 안 그렇습니까? 피곤할 때 성경 읽으면요, 기가 막히게 1분 안에 잠들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는 성경 읽으면 잠이 너무 많이 와요. 저는 되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을 저에게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안 되면 저렇게 읽어서라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읽어서 깨닫지 못한다면, 저렇게 읽어서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읽어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 생명 살리는 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압도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그 일은요, 돈이 아니라 지혜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오는 지혜냐면 최성수 목사에게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만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방법과 수단을 알려주는 게 바로 돈인데요, 놀랍게도 그 돈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돈이 사람의 환경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국이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선석에서 한계를 마주한 사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한계를 경험한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의술조차도 없으니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목사 한 사람이라도, 의사 한 사람이라도, 의료인 한 사람이라도, 정치인 한 사람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는 지혜와 지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순응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고자 이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만큼은 확고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고합니다.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돈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섭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돈이 많고 모두가 인정하고 능력 있고 배우고 경험한 자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그분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응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보다 훨씬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살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고 한번 도전해보고요,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길을 또 열어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응답해 나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마음이 생겨난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 미래는요, 어느 누구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당연히 기뻐하죠. 우리 너무나 기뻐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되돌아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되돌아보라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전체 맥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뻐하는 일은 바로 이해가 되지만 되돌아보라는 말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슬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뼈를 썩게 하는 고민에 빠져 호흡곤란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고한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도 오늘 본문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형통한 날과 이 공고한 날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냈을까요? 내 삶이 고통스럽고 사업이 망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을 구불해놨다고, 오늘 성경 보니까 그대로 나오죠. 구불해놨다고 체념하듯 받아들이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되돌아보라 라는 이 말씀이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되돌아보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되돌아보아라, 뭐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되돌아보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ink라고 쓰고요, what it means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과거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을 때를 생각하라, 열심히 가정에 화목했을 때를 생각하라. 천만의 말씀요, 그때 상황과 지금의 나는 달라졌어요. 그때 똑같은 나의 모습으로 가정에 화목을 하겠다고요? 100번 1000번 해도 안 됩니다. 10,000번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지금 일어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공고한 날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명확하지 하지 않으면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게 됩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의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검하라.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은 항상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매 순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라라는 말씀이 곤고한 날에는 그렇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요, 사람은 오로지 에너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384장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들 속에서 늘 형통한 삶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누구든지 기뻐해요. 그리고 제가 뭐 크게 말하지 않아도 저한테 늘 뭐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공고한 사람을 만나면요, 막 심적인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뭐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인생의 연륜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집사님이 아실 겁니다. 장로님이 아실 겁니다. 성도님이 아실 겁니다. 권사님이 아실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과거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듣고 오늘 성경을 마주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일들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니까 과거의 일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는 그것만이 내게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준 따라 나도 오늘 반응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검토하신다면 그는 분명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목적, 그 놀라운 미래의 힘이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부을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여기에 이제 용기와 희망을 갖지 마시고요, 멀리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면, 선명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압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실 거고요.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무엇을 보시렵니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물음표를 썼다가 끝에는 느낌표를 썼다가 다시 한번 설교 제목 쓰는데 느낌표를 또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혼란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물음표를 또 던졌다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렇지 무엇을 보시렵니까? 느낌표를 콱 이렇게 던지면서 제 자신에게도 무엇을 봐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라, 이것을 볼까? 아니면 이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웠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찍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여 그 미래가 지금의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그런 이끌어가는 기독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어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들, 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일 이제 잠시 한번 내려놓읍시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뼈가 썩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 머리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 일하는 분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분이 그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사람에게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돈도 나를 살리지 못하고 그 지혜도 나를 살리지 못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나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시렵니까?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제 추석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미래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39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